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광야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를 이겨냄으로써 구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광야는 분명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타락 이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병들고 치우치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저주받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한 걸음씩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삶의 터전이 오히려 구원의 장, 승리의 장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 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의 비결은 성령의 이끄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충만히 계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성령의 인도받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갑시다. 또한 2절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요,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템프테이션,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책임 회피를 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시험은 우리 자신의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되고 어리석음과 무지함, 무방비함, 준비되지 못한 삶 속에 사탄은 찾아오기에 우리는 무조건 사탄 탓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준비되고 방비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앙과 어긋나는 그릇된 요구들을 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만나와 더불어서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니 고기 까마 곁에 있었던 애굽이 그리웠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 모든 필요한 것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의 종류는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말씀의 율법의 준행 여부를 보시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날의 주의 날에,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에 거짓된 잘못된 신앙 위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받으시는 시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 비방자, 중상자, 고자질쟁이, 비난자, 적, 유혹자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타나스, 대적자라,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를 비방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탄은 현재 이 세상의 왕이요 신의 존재로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이며 궁극적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과 비난으로 공격해오며 그 특유의 비방자 디아블로스의 공격 패턴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귀 대적하는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4장 말씀 앞으로 그 이하의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의 타이밍은 아주 엄청난 절묘합니다. 사탄은 시간을 잘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마귀를 쫓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굶주리셨고 사탄의 사역의 언저리에 와 계실 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시도를 해서 자신감을 갖고 해나가는 사이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힘을 내셨겠죠.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공고할 때 더욱 집요한 공격을 합니다. 그 타이밍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잘 방비하고 준비해야 되며 기초 체력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생활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강렬하게 악의 저항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시험과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타락한 옛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견뎌야 했던 보통 시험이 아니라 새 인류의 머리인 아담이 견뎌야 했던 특별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님은 그 시험에 있어서 유용한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가문과 내 삶의 이후 자손들 앞에서 특별한 시험을 받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지역들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의 왕국을 멸망시키게 되고 결국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며 그 결과 사탄은 더 이상 비방자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사탄의 그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아들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시험들은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합시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멘.